그리고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지난주에 방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패는 구절이 조금 길지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는 것과 능히 약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 역할에 있어서 다른 병기들처럼 몸의 한 부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가려주는 또 다른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무기와 다르게 몸의 전체를 가려주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모든 것 위에 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 중에 믿음의 방패를 먼저 취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지요. 또 너희를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이것에,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고 또 그것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이제 16절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에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원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성도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과 힘이 어느 정도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의 원수, 대적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악하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본성이 악한 자입니다. 쉬운 말하면 나쁜 놈입니다. 근데 나쁜 놈 하는 것보다 악한 자 하는 말이 사실은 더 치가 떨려요. 왠지 나쁜 놈은 거기에 비교하면 좀 착한 말 같아요. 귀여운 말 같아요. 어감이. 근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역겹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생각하면 역겨워요. 가까이 하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나쁜 놈 하면 갱신의 의지가 있어 보여요. 좀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악한 자, 본성이 악하다, 이건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 마귀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꼴보기 싫은 혐오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문에서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마귀를 뜻하는, 마귀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많은 단어 가운데 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악한 자예요. 나쁜 존재가 아니고 악한 자예요. 그래서 그 죄는 미워하고 증오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악한 것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악한 것에 있어서는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반대는, 마귀는 뭐예요? 거룩함의 반대가 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대적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그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자기 악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아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싫어해요. 거룩한 척 해보려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아요. 이게 악한 것의 속성이에요. 악한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잘났다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뭐 잘났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대충 살아도 돼 라고 꼬드기고 속삭이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대놓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가서 좀 덜렁덜렁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그렇게 대놓고 속삭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싸웁니다. 아주 치졸하게 싸워요.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싸웁니다. 영화관 자주 다니십니까? 영화 보러, 영화관, 극장. 예, 여기는 극장 세대는 조금 지나가기도 했고요. 요즘 젊은 애들도 극장 안 간답니다. 예, C자를 시작하는 그 멀티 상영관이 우리나라 다 잡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극장에 와서 보는 아이들의 혹은 그 층의 분포가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극장을 이용 안 한답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대, 30대가 극장을 가지 않는 이유. 저 그 이유를 듣고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을 2시간 동안 꺼놔야 되는 것이 싫어서 안 간답니다. 웃음 나오시죠? 저도 놀랐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뭐 TV에서 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건데 이 스마트폰을 2시간 동안 꺼놔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그 삼성 말고 애플에서 예전에 영화관 모드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대요. 빛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딱 키면 너무 빛이 세니까 뒤에서도 보이잖아요, 뒷사람이.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서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젊은 애들 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랬다가 그 20대층이 얼마나 반발을 했는지 그거 만든다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날 접어버렸답니다. 그 정도로 이거 끄는 걸 싫어한대요. 그거에 못지않게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척 모양만 내려고 해도 싫어해요. 거룩한 모양만 내려고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스마트폰 끄는 게 하는 그 순간에 웃어버린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가 싶게 그렇게 사금사금 다가와서 넘어뜨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악한 자가 좋아하는 일에 가 있어요. 근데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덤비든지 간에 악한 자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악한 거예요. 핑계할 것 없이 그것은 악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이고 성도가 하나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악한 것도 한 가지예요. 이거는 그 축의 목격 그런 거 없어요. 정도가 더하고 덜하고 그거 아니에요. 악한 건 그냥 악한 거예요. 그거는 밀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 이 악한 것이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의 모기가 뭐라고요? 불화살이래요. 왜 화살로 표현할까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무기가 등장할 텐데 화살은 아주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내 걸로 가져오는 것 순식간입니다. 자위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휙 둘러보다가 여자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자다 하는 순간에 이미 마음도 뺏기고 정신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냥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부하 장수까지 내보내서 죽이도록 살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 취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 여자 꼬드기려고 작정하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책하러 올라갔다가 여자네? 그러고는 당한 거예요. 악한 것은 그렇게 들어와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다윗에게 너 간음해야 돼, 너 저 여자 취해야 돼, 그러고 덤볐으면 다윗이 그렇게 안 넘어져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정말 부드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땅에 한번 욕심을 낸 적이 있지요. 나발의 땅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나발이 안 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발 저 따위가 나를 무시해? 그 생각이 탁 올라오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성의 잠금장치가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벌이기 시작해요. 비이성적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이 화살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현대 무기로 이야기하면 미사일 정도로 이야기할 거예요. 미사일이나 포탄 정도로 이야기할 겁니다. 추진력을 가진 미사일 말고 포탄만 해도요, 우리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105mm, 155mm 그 포 있죠, 자주포라고 하는 그 포탄의 속도가 마하 3 정도 나옵니다. 마하 3이면 대체 어느 정도냐? 포탄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어요. 펑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포탄은 이미 저 앞에서 떨어져서 터지고 있어요. 소리보다 3배가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펑 하는 포탄 터진 소리가 들렸다, 포탄 발사하는 소리 들렸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이미 맞은 거예요. 나한테 공격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럼 미사일은 얼마나 더 빠를까요? 추진체가 훨씬 더 빨라요. 그 미사일을 잡아야 되는, 한참 중국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데 사드가 또 하나 있잖아요. 미사일도 빠른데 빠른 미사일을 잡아야 되니까 사드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사드 미사일이 마하 8이에요. 감이 안 오시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드를 저 구분다리 여기다 설치해 놓고 거기 있는 뭐 상영관에다 설치해 놓고 그 옥상에서 우리 교회다 쏘면요 1초 만에 여기까지 날아와 버려요. 속도가 구분다리에서 여기까지 1초밖에 안 걸려요. 사드의 속도가 그렇게 빨라야 미사일을 잡아요. 화살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 설치돼서 날아올 거야? 버튼 눌러? 끝난 거예요. 이미 여기는 초토화된 거예요. 악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려고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화살은 은밀하게 날아옵니다. 대놓고 쏘지 않아요. 숨어서 쏠 수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돼요. 틈만 있으면 거기로 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서 또 한 번 미사일 쐈지요. 31일 날 쐈는데 대체 이 미사일이 종류가 뭔지 어떻게 쏜 건지 분석하는데 한 3일이 걸렸어요. 최신의 첨단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포탄이 발사된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미사일을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국회 보고하고 언론에 나오기까지 3일 정도 걸렸어요. 3일 4일 걸렸죠. 어제 날짜로 나왔으니까. 발사하는 과정,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올려놓고 탄도미사일 쏠려다가 실패했다. 아직 기술이 거의 못 따라갔다.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이게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숨어서 쏘니까 몰라요. 쏜다 하라고는 아는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걔들이 어떻게 상대하고 언제 쏠지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살은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게 공격해 올지 몰라요. 은밀하게 신속하게 우리에게 쏠 거예요. 그래서 늘 방패를 들고 막고 있지 않으면 생각지 않았던 때 한쪽으로는 조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한쪽으로는 미사일 쏴버리는 북한처럼 악한 건 그런다니까요. 앞에서는 웃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우리에게 화살 날리고 있는 것이 악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좋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이 거닐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성의 끈을 풀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상대할 영적인 대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직스러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뭐 가족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겠어? 친구 통해서 하면 어디까지 하겠어? 아니요, 얕보지 마세요. 화살의 목적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있습니다.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무기는 불화살이에요. 그냥 화살도 아니고요, 불이 붙어있는 화살이에요. 그냥 화살은 맞으면 상처만 입고 끝나겠지요. 어깨 맞으면 여기 상책이 나고요, 뭐 영화 보면 그거 빼버리고 해도 뭐 인두로 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화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있어요. 태워 죽이려고 날아온 거예요. 죽이려고 날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죽일 각오하고 덤빈다고요. 그래서 적당히가 없어요. 마귀와의 싸움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뭐 이 정도 넘기면 되겠지. 아니요. 싸워서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살아나게 하옵시고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들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살기 위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든 순간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자네, 죄가 날 무시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다윗의 그 뛰어났던 영성을 다 막아버리고 실패자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화살은 그렇게 날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화살,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맹렬한 악을 동반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파, 찔렸어, 마귀가 나 시험 들게 했어, 그렇게 웃으면서 해야 될 이야기 아니에요. 시험 들면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살아나려면 얼마나 몸부림쳐야 될까요? 그런데 이 악한 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처절하고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뭐하라고요? 소멸한대요. 악한 것이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정말 치졸하게 덤벼들고 숨어서 날아오고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막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대요? 소멸한대요. 방패가 방어 무기가 아니라 이 순간에 가만 보니까 뭐예요? 굉장한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는데 막아서 튕겨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쐈는데 튕겨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불화살을 쐈는데 막아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멸한대요. 소멸시켜버린대요. 효과가 없이 무력하게 없어지도록 한대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아무리 험악하게 더 많이 해놔도요, 최첨단 무기를 다 갖다 놓고 악은 이런 겁니다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한 모든 이야기가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보존하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떨쳐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적당히 하면 되지 하는 그 이기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 혼자만 챙기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요,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 혼자만 챙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게 일상적인 언어 습관이나 내게 익숙한 어떤 차림새조차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져다 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내기 바빠요. 자기 뽐내기 바쁘고요. 내가 입고 싶어서 그 옷 입고 나오는데 뭐 어때? 그런데 교회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옷차림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그 말투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시험에 드는 순간 사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언어 습관도, 내 옷차림도, 내 삶도, 내 행동도 나에게는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씹어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이 죽밖에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먹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도 있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 효과입니다. 믿음은 정욕을 꺼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꺼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내 혀 끝에 물방울 하나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요. 지옥이 얼마나 힘들다고요? 혀 끝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려 줄 사람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만 떨어져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물방울조차 없는 곳이야. 정욕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것에 취해 있다 보면 망가지는 줄 모르고
조싸우니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 때 교회가 그 방배동에 있었는데요. 조그만 차 타고 나면 과천 경마장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과천 경마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이제 말 타는 거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이제 중간에 경주하기 전에 중간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권이라는 걸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박하기 위한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어떤 아저씨가 그래요. 여기 왜 왔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말 뛰는 거 구경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거 사기 시작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마누라 팔고 장모 팔아야 끝난대요. 다 팔아버리고 폐가망신해야 끝난대요. 근데 그러고도 끝낼 줄 모르는 게 도박이래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냥 애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보고는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뭐 몇 번 말에다 걸라고. 사볼 걸 그랬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거 한 장 사가지고 뭐 단승식에다 걸었으면 4,000대 1이었어요. 그게 500원짜리 샀으면 4,000배로 나오는. 근데 안 샀어요. 안 사고 아이들하고 뛰는 거 보고 정말 말 뛰는 건 대단하더라고요. 8마리가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거 보고 올라갔더니 아저씨를 또 만났어요.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 그거 샀냐고. 막권 한 장에 500원이에요. 최하가. 그거 샀냐고. 아니요, 아이들하고 구경하러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잘했어. 그거 맞들여봐. 정말 머릿속에 띵 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야, 500원짜리 하나 샀으면 4,000배면 얼마예요? 한 번 해봤으면 재미없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본전 생각나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터 팔고 집 팔고 마누라 팔고 장모 팔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 정욕은요, 육체의 정욕은 그렇게 다가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다가옵니다. 근데 끝이 어딘지 모르고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육체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아준대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준대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대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은 안목의 정욕을 꺼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 속에 살면서 재화라고 하는 것,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정말 강력해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돈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모시기들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아합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보탬도 않은 조그마한 땅덩이 하나 가지고,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여서 징징징징 하다가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요, 이스라엘의 법 다 무시하고 이방 법을 가지고 도는 이세벨한테 정신을 홀딱 뺏겨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취해버리잖아요. 그게 돈이 가져다주는 욕심이거든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간 이유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선교사로 나갔다가 떠나버려요. 주일 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끊질 못해요. 간간히 제가 교회에다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제발 돈놀이 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고 갖고 하지 마세요. 개인에게도 문제입니다. 습관이 돼서 안 고쳐져요. 옛날에 하고 지금 안 했습니다. 그 습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주의하세요. 옛날에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주의하세요. 궁하면 사람이 또 덤비게 돼 있거든요. 그게 돈의 유혹이에요. 근데 그것은 개인에게 그치지 않아요. 빌려줬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갚아요. 차일피일해요. 나중에 갚을 수 있겠지요. 근데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은 또 어때요? 어제 준 대로 왜 안 줘요? 내일은 또 왜 안 가져와요? 감정 상하고 기분 상하고 결국 누구 신앙 까먹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까먹어요? 빌린 사람이 까먹어요? 둘 다 까먹고 그 소식 들은 사람까지 까먹어요. 그 소식 들은 사람도 같이 까먹는다니까요. 아무개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광고 못 들었나? 왜 그 사람 그래? 그 사람까지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공동체 깨는 거예요. 정욕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는 한 사람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지 않아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시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를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이 돈에 있어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선교사로 나갔던 데마가 바울을 떠나가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럴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나는 괜찮아, 돌려주겠지.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끝내세요. 그 관계 빨리 청산하세요. 신앙생활에 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유익은 한 푼도 없고 해만 가져오는 것이니까 끊으세요.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세요. 형제들끼리도요, 내 형제들끼리도 이거 주고 나서 안 받아도 괜찮은 돈이면 주세요. 나한테 이만큼 주고 나한테 그거 없어도 괜찮은 돈이면 주세요. 구제해 주세요. 돌려받지 마세요. 그럴 마음으로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했으면 하지 마세요. 은행 가서 하세요. 좋은 은행 놔두고 왜 그래요? 안목의 정욕은 공동체를 깨먹었습니다. 내 믿음은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것 같지요. 믿고 서로 건네고 받고, 그래서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괴계 앞에서 현명해 주세요. 지혜로워지세요. 지혜롭게 돈 받을까가 아니라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은 이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끄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생의,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커 보이는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요.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그걸 파라오라고 불러요. 성경은 바로라고 표현합니다. 그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어디 가야 돼요? 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히브리인이에요. 얼굴도 좀 달라요. 아프리카 계열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계열이니까 얼굴 피부도 다르고 머리 곱슬도 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됨을 포기한 순간 그는 노예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왜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파라오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을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깡으로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1000년 유지했던 로마 제국 역사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미국 얼마나 갈까요? 지금의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은 얼마나 갈까요? 가장 멋져 보이는, 가장 멋들어져 보이는 최고의 기술로 가장 높이 지은 빌딩, 서로 더 높이 지으려고 얼마나 경쟁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제일 높았던 것이 내일은 2위, 3위로 쳐져요. 아무리 아름다웠던 것도 또 다른 기술로 더 그것을 꾸밀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요. 영원한 것, 영원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사후에, 엘리야가 죽지 않았을까? 사후는 아니죠. 엘리야가 떠나간 다음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엘리야는 신났지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녔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는 이제 자기 사명 다 끝냈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마지막 준 소명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 뒤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일은 얼마나 더 고단할까요?
엘리야가 떠나간 뒤에 불병을 타고 떠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전국 수술하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하나님이 7천 명의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거기 누가 나섰습니까? 엘리사가 나서지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 가지고 강을 치면서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그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아무리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이제 왕권이 바뀔 것까지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신 상황이에요. 왕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집권 여당이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집권 여당 바뀌는 거하고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럼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외친 말이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옷으로 강물을 치잖아요. 하나님 물을 갈라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자랑거리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세상이 아무리 막 나가는 것 같아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거기다 선포할 수 있어요. 이세벨이 미친 듯이 엘리야 죽이려고 쫓아나오는 형국이 바로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공공연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가진 힘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힘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런 강력한 힘도 있지만 우리 눈에 껴있는 어슴푸레한 안개도 지워줍니다. 사실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장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예요.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오랜만에 나온 남집사님,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분명하지요? 대놓고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지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럴 거예요. 회사 생활하다가, 집에서 뭐 생활하다가,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보다가, 하나님 계셔? 왜 우리 아들이 이거밖에 안 돼? 왜 우리도 맨날 다쳐?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아요. 저도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안 계신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은 안 해요. 다 하나님 있는 건 아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개 끼듯이 하나님 계시면 이건 아닌데 툭하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근데 안개가 껴가지고 그 길이 잘 안 보이는 형국, 그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개 낀 것 같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여기는 누구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개 낀 상황은 누구나 연출을 해요. 지금 하나님 계셨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오지? 하나님 계시나? 다른 사람한테 안 오는 이 병을 나는 왜 안고 살아야 되지? 요즘 그 많고 많은 암들, 그거 찾아오면 다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 사람도 아니고 땡땡이 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나한테 암이야? 하나님 계셔? 하는 안개 말입니다. 그 안개 상황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개 파묻혀버려요. 이겨내질 못해요.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내 주는 것. 집사님, 믿음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는 속삭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안개가 자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길 여기에 열어놓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면 이 안개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안개가 더 짙게 껴도 상관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마귀가 우리 앞에서 장난을 쳐놔도 상관없어요. 장난치라고 그러세요. 내 발끝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앞에 길 열어놓으신 것 알고 가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보이지 않아서 눈물이 나지만, 근데 믿음 때문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개 폭 빠져가지고 딴짓한다니까요. 다른 데 가버려요.
다른 우상에게로 쫓아가 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마지막으로 절망이라고 하는 불화살도 이겨내게 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하고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요. 다윗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고백이 있잖아요. 무슨 고백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으면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절망의 상황이지만, 낙심의 상황이지만,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그것이 사망이지만 사망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물러가라,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실 거니까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절망의 상황을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거기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곳에서도 푸른 초장을 생각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불화살 쏘라고 그러세요. 불화살 쏘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을 맺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으면 돼요. 신발 그냥 신고 있으면 돼요. 밑창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신고 있으면 돼요. 호심경 줄이 풀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딱 차놓은 상태면 끝나요. 근데 믿음의 방패는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이 방패를 들고 움직여야 돼요. 화살이 날아오는 적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무겁다고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요. 망가져요.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예고가 없어요. 내 심장 지켜야 되니까 무거워도 내 팔로 가슴 앞에다가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병기와 다르게 이건 어디다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쓰고 있거나 신고 있거나 걸어놓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심장을 지키도록 들고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방패는 수고해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믿음은 놓치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야 돼요. 까먹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어제보다 더 튼튼한 방패가 되도록 기름칠 해야 되고요. 다듬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내가 잘 이겼으니까, 작년까지 내가 잘 이겼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그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방패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 수고가 필요해요. 예수 믿고 기뻐서 즐겁고 행복하고 해서 전도 열심히 나갑니까? 내일은 더 힘든 화살이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닦아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동적인 그런 무기입니다. 계속해서 닦고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믿는 거지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이지만 더불어서 그 은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도 더 큰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견고하여지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가 잘 내 앞에 구비되어서 악한 자의 불화살조차도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방패 놓치지 않도록, 힘들어서 지쳐서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굳게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성령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